어떤 극심한 가뭄이 벌어졌어요. 체로키 인디언을 둔 친구가 그 체로키 인디언이 신성한 곳에 가서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따라 나서서 구경하러 갔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저 산을 한참 걸어 올라가서 차를 대놓고 거기서는 걸어갈 수 없는 산 비탈이니까 거기 올라가서 갔는데 돌을 원형으로 이렇게 놓는데 여기가 바로 신성한 곳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까이 가자 그 친구가 표정이 아주 성스럽게 변하더니 하나하나 하는 행동 자체가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신발을 벗고 아주 신발도 청성스럽게 벗더니 그 원형을 눈을 감고 걷는 거예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아주 천천히. 근데 그 걷는 자세가 너무나 성스러워 보일 정도로 너무나 정성껏 걷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그 원을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 몇 바퀴를 이렇게 어느 정도 걷더니 그러더니 친구한테로 오더니 이제 다 됐네. 이제 내려가세요. 아니 기도는 시작도 안 했잖아. 그냥 걷기만 했잖아. 그랬더니 내가 걸으면서 기도했어. 그래서 그렇게 성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자세가.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산을 비탈을 타고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평지로 내려와서 차를 탁 탔는데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뭄이었는데 이 친구가 올라가서 뭐 이상한 기도를 하더니 비가 쏟아져서 자네 어떤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카페에다 차를 세워놓고 둘이 들어가서 조용하고 은은한 데서 커피향이 진한 그런 곳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조용히 그 친구한테.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곳은 정말 그곳은 우리가 아주 신성시하는 체로키 인디언들이 아주 신성하게 생각하는 신성한 장소다. 거기가 뭐 거기서 볼텍스 이론처럼 진짜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 기운이 나오는 곳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곳이 아마 그런 곳이 미국에는 되게 많습니다. 인디언들이 그런 곳을 잘 찾아가지고 인디언 중에서 깨달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인디언 추장 중에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면 이 사람은 깨닫지 않고는 그런 말을 못하겠구나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놨잖아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신성한 곳에 가서 뭐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거기서 눈을 감고 돌면서 그 신성한 장소한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비가 오고 있는 장면을 떠올렸네. 이미 비가 오는 장면을. 비가 와가지고 막 내 머리에 막 떨어지고 옥수수밭에 막 팍팍 튀면서 막 그러면서 내 발을 물방울이 튀어가지고 내 이 종아리에 막 떨어지는 그 느낌도 받고 옷도 흠뻑 젖는 느낌을 받으면서 물이 질퍽질퍽하고 물이 넘쳐가지고 발목까지 차는 것을 상상하면서 실제로 지금 내가 그런 비가 온 장면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완벽하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돌았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된 것이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잠재의식의 법칙이니 뭐 여러분들의 명사들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미 된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돈을 10억을 벌겠다 하면 돈을 10억을 벌 수 있다. 나는 이미 10억을 벌었다. 벌어서 내가 10억을 번 중에서 3억은 집을 사고 뭐 2억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울 것이고 또 1억은 내가 빚진 사람한테 5천만 원을 7천만 원을 빚졌는데 3천만 원 더 보태가지고 그 사람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진짜 그런 게 이루어지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성한 원처럼 우리의 성스러운 연부를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연부라는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와서 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그란 원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성,
그 정성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아내한테 정성을 바치는 경우, 애인한테 바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경우도 있고, 감사해가지고 스승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거에 스승에 감사해가지고 어떤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정성을, 모범의 명성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거치장스러운 거짓의 옷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나는 나이가 많다라든지 나는 남자다 여자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그런 잡념을 다 떨궈치우고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짓의 옷을 벗으면 전신의 피부 감각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감각을 느끼게 되죠. 거짓의 옷을 다 벗어버렸으니까. 어디선가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머릿결이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신의 피부로 느껴지는 온몸을 휘감는 부드러운 바람과 또 풀냄새, 흙냄새,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또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자세로 마음속으로 두 손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이 이마 가운데 앞에서 우주를 맨 처음에 만드셨던 그 유일한 절대신, 그게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비로자나물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창조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우주가 하여튼 만들어졌을 때 있었던 그 신, 그 유일한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 구절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했어요. 신에 대한 여러 신들이, 잡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신에 대한 개념은 우주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 있었던 그 유일한 절대신, 그 신만을 믿는다는 말이 나와요.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에. 근데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껏 나에게 만들어주신 모든 것, 정말 어머니는 나를 낳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손자들 크는 걸 보니까 참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죠.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서 나를 키웠는지를 그 손주들 크는 걸 보고 깨닫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느낀다든지, 최상의 감사, 그런 일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들과 현재의 일들에 대해서 최상의 감사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깊이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미 해탈의 순간이 도달하였음을 보기도 했습니다. 해탈의 순간이 도달왔다고, 완벽하게 해탈의 순간이 왔다는 걸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나에게 어떤 가피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고 하면 그런 가피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올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난 당장 뛰어나가서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불이 쉬운 것 같지만 이런 취지로 보면 굉장히 이 뒤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하얀 빛이 커다란 원으로 보이는 것을 느낍니다. 내 영혼의 적나라한 세계가 펼쳐진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산매에 들어 저 천국의 세계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꿈을 많이 꾸지만 꿈을 꿔도 어떤 건 기억나고 어떤 건 기억나지 않잖아요. 그래 렌 상태에 있어야만 기억을 할 수 있게 되고, 정말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그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항상 그런 우리는 영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으니까 사는 게 정말 우리가
이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몇백 분의 1밖에 못 깨닫고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고수일수록 행동이 없으며 마음속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뭐 전혀 뭘 하는지 모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최고서는 그마저도 없는 무심의 경지를 증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전신의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연부를 하고 최고의 부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